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응답의 자리,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추운 날씨임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들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또 목회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말세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말세에 이르르면, 말세가 되면, 이 말은 말 그대로 말세, 마지막 때라는 뜻인데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지막 때를 알아보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정적 말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이 점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죠?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그만큼 지금 애타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권면이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이 많다라고 느끼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진짜 없다, 우리에게 남겨질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 그러면 중요한 일 먼저 하시겠어요? 덜 중요한 일 먼저 하시겠어요? 중요한 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순간까지 말세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지요. 이걸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이다라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통하는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킬까요? 힘든 때, 어려운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용례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죠? 거칠지요, 그렇죠? 사납지요. 말세의 특징이 이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칠다는 거예요. 사납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 무섭다, 두려운 때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많은 죄들을 짓는다고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이 죄의 시작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사랑하지요?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혹은 먼저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나면 바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모든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엇을 사랑하게 되냐면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돈은 죄악의 뿌리가 아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요, 사람이 무정하여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자긍하며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의 근원이신, 모든 게 있으신 모든 부요함과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정한, 무자비한, 악한 세상을 사랑하기를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권고, 이 권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불신자들을 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요, 경건에 무엇이 있대요? 모양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신자의 모습을 말할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말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일 거래요. 형식과 제도와 직분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제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사랑의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랑의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삶이 좀 사람들 보기에 본이 안 된다라고 느끼면 택시를 타도 사랑의 교회 갑시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죠? 서초역 갑시다. 내가 뭔가 좀, 그죠? 평안해 보이고, 내가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떳떳해 보이면 당당하게 오늘 주일이니까 사랑의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그죠? 평안이 없고 뭔가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서초역 갑시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직분이나 제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그야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형식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면 하물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요, 형식과 제도는 있었대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은 잘 알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은밀하게 사역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먼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는 성별상 여자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자분들이 유혹에 약하나? 이단에 약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늘 이렇게 짓눌려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여성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눌려있는, 죄짐에 눌려있는, 그죠? 뭔가에 눌려있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뭔가에 이렇게 늘 속박당해 있는 어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총칭하여 어리석은 여자라고 가리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이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영적인 유희,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 말씀을 배우고 있어,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유희에 지나지 않을 뿐, 그들 안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나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런 거짓 진리에 유혹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얀네 같다는 거예요. 얌브레 같다는 것입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는 누구냐면 바로 그 애굽 땅에 있던 주술사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팡이를 탁 들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 바로가 너 그렇게 기적을 행해? 우리 애굽에도 그런 주술사들 있어. 그러면서 애굽의 주술사들이 흉내를 내거든요. 모세의 이런 기적을 흉내를 냅니다. 그들을 유대의 전승 속에서 바울이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던 그 전승 속에서 얀네, 얌브레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얀네와 얌브레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는 몇 가지 그런 기적들을 흉내를 내지만 결국에는 할 수 없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이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리를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결국은 진리의 그 능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를 권하는 바울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일까요? 말세가 아닐까요?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있고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굴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까? 우리는 정말 진리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 이 시간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진리의 그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믿음의 모든 삶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 모두를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관계가 깨어져 갑니다. 인격도 성품도 망가져 갑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들이 깨어지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던 악한 교사들이, 그 이단들이 성행하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말 교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거짓이 판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찬 공기를 뚫고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정말 유언과도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그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고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팎으로 모든 한국교회와 하나님 온 글로벌 교회 가운데 하나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모두는 참된 진리에 거하며 참된 영적인 지식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WEA 서울 선언문과 함께하는 100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니케아 신경 제정 1700주년의 신앙 고백 위에 179년의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 다시 불붙게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구속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열방의 온 교회를 덮으사 모든 교회의 섬김과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재건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140여 년 전 빚진 복음의 빛을 겸손히 갚는 통로로 제자훈련의 국제화가 쓰임받게 하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자본, 헌신자본, 섬김자본, 희생자본이 열방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세계교회 부흥의 마중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51기 제자훈련, 제38기 사역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51기 제자훈련이 혼탁한 시대의 속에서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사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왕같은 제사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칼세미나와 칼렛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말씀과 기도의 토양이 깊이 갈아 엎어지게 하시고 온전론의 목회 철학이 가슴에 각인되어 교회의 뿌리를 살리고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목양 리더들이 우후죽순과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의 제목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곧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순장반과 우리 순장님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일로 기선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 아트 채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두 번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